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회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성탄절의 풍속도 우리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속이었습니다. 저 학생 때 젊은 시절 기억이 납니다. 일단 성탄절 되면은 연말입니다. 12월 25일. 한 해가 가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된다는 그런 마음들, 또 괜히 또 연말이라는 그 들뜬 마음들, 여기에 성탄절이 같이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은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리어커에서 또 음악점에서 많은 음악을 켜서 시내 읍내에 나가면은 항상 캐롤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 장식을 합니다.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또 누가 특별히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성탄 장식 같이 합니다. 거기다 카드도 끼워 넣고 준비한 거 거기다 올려 놓습니다. 성탄 카드를 구매해서 카드 쓰는 게 참 큰 행사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나하고 관련 있는 또 분들에게, 또 마음속에 두었던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카드를 쓰면서 서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다 교회에 모여요. 그 당시에는 놀 곳, 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잡담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나눠 먹고, 또 특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아주 성탄절을 활용하기가 좋아요. 교제의장이에요. 내일 새벽송 한다. 그 명목하에 모여서 밤새 온라이트 하면서 선물 교환도 하고,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마냥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눈이라도 오면은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새벽성을 돌 때 춥고 또 졸리고 하지만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기쁨, 집집마다 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또 음식 대접받고 또 서로 인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성탄절에 대한 다 추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또 예배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찬송이 어떻게 작사 작곡된지 아십니까? 오스트리아에 있는 요제프 모르라는 분이 시를 썼습니다. 작사했습니다. 1816년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주에 있는 작은 마을 마리아 파리에서 이 노래의 가사를 시 형태로 썼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18년에 프란츠 크사버 그루브라는 오스트리아의 교사이자 오르간 반주자가 거기다가 곡을 입혔어요. 작곡을 했어요. 1818년은 그 1818년의 유럽은 암울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온 유럽이 초토화되고 피곤하고 지치고 전쟁의 그 피폐가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님이 오시는 평화를 내가 노래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쓰게 되고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잘즈부르크의 근교의 작은 마을인 오베른도르프에 있는 성 니클라우스 교회에서 1818년 성탄절 바로 전날인 12월 24일 날 이 노래가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교인들에게 공연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오르간으로 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르간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이 처음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 주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당시 팔레스타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질서도 세워지고 식민지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 제국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민지 백성, 노예, 또 중산층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제사장이셨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을 띠신 게 아니라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국간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였냐?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 저 들판에서 산에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맨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사자가 이 예수께서 오심을 목자들에게 알립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자, 이 목자에게요, 빛이 쫙 비춰지면서 아니 이 날에 갑자기 무슨 빛이지? 그런데 또 이상한 모습에 있는 천사들이 나타나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누구에게만 온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보통 기쁨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이 말씀 보다 보니까요, 우리 이 동네는요, 우리 제일 명색과 있는 동네는 좋은 동네예요. 교회가 10개나 있고 좋은 교회가 많아요.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온 백성에게, 온 백성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기쁨의 교회도 또 우리 동네가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높은 사람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경륜이 높아서 그렇게 존경받는 분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고 오히려 알아주지 않는 분이었어요. 남들이 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양치는 거 별 볼 일 없었어요. 많은 어떤 문화적 혜택을 받고 어떤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영 생활하면서 혜택과 동떨어지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가냐? 이 목자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특정한 계급, 어떤 특정 계층의 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 온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부자에게도 오셨고 가난한 자에게도 오셨고 높은 사람에게도 오셨고 낮은 사람에게도 오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오셨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잘 믿는 분만의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부류, 어떤 계층의 분만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처럼 이 세상, 온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큰 제사장인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이 비춰주시고 우리를 가장 귀한 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놀랬죠. 빛이 비추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자,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맨 앞에 있는 구절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분이에요. 야,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이 세상 희망을 줄 그분이 고향, 그분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구주가 오셨구나.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을 증거한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는 말이 뭐냐?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 성령님의 임재 없으면은 우리는 진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간의 존재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고 또 뭔가를 쟁취해야 돼요. 내가 쟁취한 거 내가 지켜야 돼요. 또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 나아가려는 욕망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망하려고 사업하는 분 없어요. 처음부터 뭐 다 주려고 하신 분 없어요. 뭔가 이익을 내야 되고 뭔가를 얻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욕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저를 가다 보면요, 우리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주시고 그 관계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참 평화는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고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참 평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가지고 어떤 계획과 어떤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참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 짧지만 이 9장 6절 말씀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담아져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게 뭡니까? 뭐의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 다른 데서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고 진짜 평강하고 평안을 얻으려면은 그분에게 와야 돼요. 그분 왕께 경배할 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평안을 다 책임지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그 선지자에게 주신 선포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결론이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가장 큰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289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아무리 전쟁이 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야지 평화가 오는 거지, 상황이 좋아진다고 진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그 담과 벽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것,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벽을 허시다. 벽을 허시다. 우리의 죄인 된 것을 주님 영접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만들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고,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가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잘 믿는 게 평강을 소유하는 거예요. 믿어도 끝까지 잘 믿을 때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너무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좋은 거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세상 힘들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참 평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부터 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그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흔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거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렇게 주의 천사들의 말을 들은 이 목자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이 광경을 본 이 목자들 처음에는 당황했고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지만 이 천군 천사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평안한 이 말씀을 듣고 본 바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탄의 기쁨을 안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샬롬, 평화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귀한 보화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보화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세상에 있는 어떤 보화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가치이고 우리의 큰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화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귀한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더 합니다. 찬송가 410장 3절과 4절입니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입혀